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 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멜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 연합군과 그돌라오멜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롯이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고용한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물리쳐서 롯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그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가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그것으로 멜기세덱을 섬기게 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은 소돔 왕인데요.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한테 큰 은혜를 입었죠. 자기 나라가 그돌라오멜에게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겼는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재산들을 다 돌려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내 백성들은 다 나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그러나 네가 얻은 그 모든 재산들은 네가 있는 그대로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너에게서 실 한 우락이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그럴듯한 제안을 거절했느냐 하면 그 소돔 왕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물건들은 엄청난 양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갑부가 되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게 될 텐데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돔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저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 나 아니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살지 못했을 거야. 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이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을 전혀 다른 상반된 태도로 대하고 있는데요. 왜 멜기세덱의 축복은 받아들이면서 이 소돔 왕의 제안은 거절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소돔 왕과 그리고 멜기세덱을 성경에서 각각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소돔 왕의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죽습니다. 이 소돔 땅은 다른 가나안 땅보다 더 죄악이 창궐한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심판 중에 이 소돔 왕도 같이 더불어서 죽게 되는데 이 소돔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을 죄악이 창궐한 곳으로 그렇게 조장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치를 했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시편과 그리고 히브리서에 두 차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110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886페이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내가 먼저 읽고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있습니다.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지금 이 시편에는 총 3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을 지은 다윗 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찬송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제3의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다윗이 지금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윗의 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을 쳐서 물리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 즉 이 다윗의 주에 해당하는 바로 이 인물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는 날에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주를 맞이하고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이 허다한 청년들이 이 주 앞에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 지금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다윗의 주는 가지고 있는 그 왕권 그리고 능력이 더 강건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그리고 제사장이 엄격히 분리된 나라입니다. 사울 왕이 왕이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은 왕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이 엄격하게 분리된 나라인데 그러나 이 다윗의 주는 왕인 동시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제사장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다 한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온전한 중보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죄가 많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주는 이런 아론의 후손으로 아론의 계열을 따른 그러한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아론보다 훨씬 먼저 존재한 그런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멜기세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은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며 그리고 그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는 그런 왕이자 온전한 제사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빌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빌어주는 그 복을 이미 자기에게 임하는 것으로 알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그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경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축복하며 빌어주는 복은 반드시 효력이 있어서 이 복은 언젠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멜기세덱이 지금 빌어주는 축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혜택으로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빌어주는 그 축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소돔 왕의 경우는 어떤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훨씬 이른 시기에 그는 자기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의 그 기업을 그가 확보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명백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과 자신이 이 소돔 왕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담쌓고 살았던 것은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돔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즉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은 롯이 그랬던 것처럼 이 소돔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그를 복되게 할지언정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를 입거나 혜택을 받거나 그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단호하게 그 선을 지금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당장 부유하게 될 수 있는 당장 자기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멜기세덱이 빌어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멜기세덱의 이 완성이 되시는 이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복을 빕니다. 근데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께 복을 빌기 위하여서 우리가 등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소돔 왕이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장 4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남자만 5,000명의 유대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당신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이 들판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의 배를 채울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 삼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리고 강 건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너희의 배를 채울 육신의 떡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의 배를 광야에서 계속 채워주었지만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떡은 곧 내 육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따라온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느니 자신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준다느니 하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채워줄 것, 부자를 만들어주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자신들을 배고프지 않게 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멜기세덱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소돔 왕을 섬길지언정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그들이 택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 곁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이로 가볼까?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데이빗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졸업 연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이든지를 늘 섬기며 살아간다. 늘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섬길 것인가 경배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그 선택권은 없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만이 사람이 가진 유일한 선택권인데 이거를 잘 선택해야만 그래야만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돈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은 늘 가난하게 될 것이고 가난함을 느낄 것이고 만약에 외모를 그가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가 못생겼다는 사실에 늘 절망하고 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 권력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보다 권력이 더 큰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지식을 숭배하게 되면 자기가 무식하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건 뭐 설교 중에 나올 내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진리를 담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찰력을 가진 무신론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연설을 한 후에 약 15년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문제는 않았지만 그러나 답이 없는 사람은 결국 절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늘 소돔 왕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소돔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그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복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평생 교회 안에 살면서 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은사에 따라, 그리고 여러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에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직업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들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물론 그것이 그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만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음식만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수이지,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받은 은혜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웃을 복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말로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때로는 지혜로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우리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은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이 완성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온전치 못하여서 아무리 거룩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열심히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셔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어떤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나의 어떤 부족함들을 책망을 하시는지, 우리들은 그 두 부분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칭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주일 공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비는 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고백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또한 주님께 복을 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소돔 왕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성품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본받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게 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험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과 그리고 평안함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기 위하여서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책망으로 그리고 질책으로 온전하게 되게 될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책망과 질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사실은 소돔 왕에게 무릎 꿇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행위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흥미거리들이 만약에 예배 시간 중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해버릴 겁니다. 세상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오락거리들과 즐거움거리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장하시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영원한 멜기세덱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 왕에게 복을 비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워낙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하여서 아니면 인맥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나 아니면 강남에 있는 굵직한 그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생명이 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 각 가정에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제일 먼저 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교육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각 가정마다 그런 것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가정의 가장 그 우선순위로 삼는 것과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그때 드러나게 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팍팍하게 되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학원보다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런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학생과 그리고 청년의 예를 들겠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의 예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입시에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입시를 거쳐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까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더 바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까요? 취업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느라 더 바빠집니다. 그럼 그럴수록 신앙생활은 더 멀리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이것은 이성교제를 하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일 때, 외로울 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자기가 사랑할 대상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그가 그러면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데이트하느라 바빴으니까 이제는 다시 그가 예전에 열심히 회복하게 되느냐,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낳느라 더 바빠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등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가 이전에 한가했을 때, 그리고 외로웠을 때 열심히 그가 주를 섬기던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을 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보였던 열심들이 열심히 소돔 왕을 경배하는 것인지는 바로 그때 가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연로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원로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그 예배 시간에 후배 목사님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좀 혼났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 목회자들은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11조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헌신의 설교를 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복을 받을 기회를 목회자들이 박탈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조금 뜨끔했는데 저도 평소에 제 생각으로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복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헌신하기보다 투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세상에부터 돈으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느 정도 세상의 그 만족과 혜택으로부터 우리가 등지는 헌신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까? 설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놓일 때가 언제입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벌 때입니까? 우리 학생들 시험 보고 좋은 점수 받아올 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런 바로 이 질문들이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영원한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소돔 왕과 같은 언젠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맞죠? 시험지가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외국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각각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각각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이 주는 소돔의 그 재산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멜기세덱을 등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이 빌어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랬기 때문에 소돔 왕을 등지고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똑같은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좌우편에는 그리고 우리의 앞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늘 그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만 복을 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